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은혜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한 것이 성경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잘 구분해 주고 있어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말씀이나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봐도 내용들이 거의 다 이제 비슷하게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6절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이어져서 내용 나오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이쪽 3장에 보면 3장의 10절 말씀 9절부터 보면 더 되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었을 때는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제 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는 사실은 그 사람도 많은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나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겠지만 사실은 믿음이 오고 그가 믿음 이제 할 일을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나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교육시키시고 하니까 그가 믿음으로 살게 된 거지, 처음부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거지, 아브람이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이제 그냥 온 거, 그거 말고는 그가 잘한 거는 뭐 없죠.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그가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게 되는 거지. 믿음을 안 주셨는데 혼자 노력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와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와요? 말씀 들어서 와야 돼요. 말씀 들어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이 와야 돼요. 먼저. 그거 아니면 믿음이 오지 않아요. 믿음이 와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믿음은 항상 말씀하고 연결된다 그랬죠. 믿음은.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라는 얘기가 믿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면 안 되니까. 믿음으로 안 살면 다 율법적이고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의롭게 되었다 이런 거죠. 다른 것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뭐 열심히 잘 살아서 뭐 의롭게 된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의롭게 된 거,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죽은 몸이었었는데 아들 이삭을 낳게 됐구나.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면 또 하나님께서 내게 그 아들을 부활시켜서 죽이겠구나. 이거 다 믿음이에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씨앗이 심겨져서 이게 속에서 자라나서 이게 열매를 맺고 한 거지, 믿음을 안 줬으면 소용없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 안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주세요. 그럼 왜 안 주겠어요, 하나님이? 믿음 주고 싶어서 막 안 달라신 분이 하나님인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을 달라고 안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달라고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을 무슨 수로 줘요? 말씀이 믿음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 믿음인데 말씀 달라고 안 하는데 믿음을 주겠어요? 믿음은 못 줘서 안 달래요. 하나님은 믿음을 그렇게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달라고 안 하는데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믿음 달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대들어도 돼요. 믿음 왜 안 주냐고 대들어도 된다고. 하나님한테 그런 거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줘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애기들 태어나서 말이에요, 애기들 안 울고서 엄마가 젖 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애들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엄마도 자기 일 하다 힘들어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 시간 타이밍을 모르죠. 근데 젖이 돌아. 이게 젖이 돈다고. 엄마는 꼭 젖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애기한테. 젖이 돈다고. 이게 안 주면 탱탱 불어가지고 아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 안 주잖아요? 하나님이 아파. 하나님이 아픈 거야, 우리한테 믿음 안 주면. 근데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애기들이요, 그 젖 달라고 깽깽깽 울잖아요. 젖 달라고 막 울고 그런다고. 젖 안 주면 조금이라도 시간만 좀 타이밍 오버돼 봐요, 애들이 그냥 난리 납니다. 젖 달라고 찡찡찡 막 엄청 찡찡거려. 그러면 아이고 저것도 젖 달라고 찡찡거리네. 그러면서 얼른 또 젖 줘요, 그죠? 그러니까 젖 주고 싶어서 안 달랄 수밖에 없는 건 자기가 아파요. 젖 안 줄 수가 없다고. 그 애기는 젖 달라고 찡찡찡 되는 게 그게 자기 할 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믿음 주세요. 나 믿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 좀 줘요. 그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믿음 달라고 찡찡거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뭐예요? 믿음 달라고 하지 않고 다른 거 달라고 자꾸 그러는. 아니, 믿음 달라고, 하나님이 믿음 달라고 하라니까 왜 다른 거 달라고 띵찡찡거려? 그건 아니라고. 애기가 젖 달라고 찡찡찡거려야지. 믿음 달라고 찡찡거리면요, 애 크게 돼 있으면 먹으면 크는 거예요. 먹으면 크는 거고, 믿음이 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해야 되고 당연히 줘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 젖이 부르터가지고 하나님이 아파요, 우리한테 그 믿음 안 주면.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 달라고 해야 돼요? 믿음 달라고. 믿음이 뭘로 오는데? 말씀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 사모하는 건 내가 당연한 거. 애기가 젖 달라고 하는 거 사모 안 하면 울고 그러니까 젖 주는 거지. 그래, 울지도 않고 가만히 주면 주는 거고 말면 마는 거. 애들이 그런 애들 봤어요? 한 명도 없어. 내가 보니까 한 명도 그런 애들이 없더라고. 다 젖 달라고 막 낑낑거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진짜 찡찡대는 그런 사람이 몇 명 되겠어? 믿음 달라고. 다른 거 달라고는 엄청 찡찡대 막 그냥. 근데 믿음 달라고는 왜 찡찡대지 않냐고. 믿음 달라고 해야 된다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 달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의롭게 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줘야 돼,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주는 거고, 그 줘야지 내가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말씀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건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라도 세워서 말씀을 줘야 돼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최삼일 목사를 여기다 세워놓잖아요? 그럼 누구 때문에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날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주님이 자기 양들을 사랑하니까 나 같은 놈을 세워놓고서 젖을 막 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자기 의무니까. 자기는 그걸 꼭 해줘야 되거든. 자녀들이 달라고 하든 안 달라고 하든 하나님은 꼭 그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달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달라고 안 해. 그러니까 사모하는 믿음 달라는 사람이 있어. 그게 말씀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을 딱 세워놓고 말씀을 꼭 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 자기가 의무니까. 그게 부모의 책임이거든요. 자기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달라든 안 달라든 줘야 돼. 그게 아버지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책임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부모님이라고 해봐. 그래 꼭 젖을 주고 싶어 한다고. 책임에 자기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믿음 주세요. 말씀 주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사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사는 건데, 하나님 나한테 말씀 안 주면 어떡해요? 나한테 믿음 안 주면 어떡해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 엉뚱한 거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야, 우리가.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대화도 하고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면서. 믿음이 안 큰 사람한테는 큰 거 못 줘요. 믿음을 키워놔야 주는 거야, 다른 것도. 그러니까 순전히 우리는 믿음 구하진 않고, 진짜 구하는 게 믿음이 돼야 되는데 믿음은 안 구하고 다른 걸 자꾸 구해. 못 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싫어해서 안 주는 게 아니야. 때가 안 된 거야, 때가.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하지를 못한 거예요. 때가 안 되는 거야. 애들한테 뭐 칼 맡기는 사람 봤어요? 안 되잖아. 딱 필요할 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적당하게, 그것이 이렇게 성장해야,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으면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키우셨으면 성장한 사람에게 주는 게 따로 있어.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명이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참 좋아 보여요. 나도 저희 앞에 가서 설교하고 싶어요. 해봐. 와서 해봐. 맨날 아침마다 와서 해봐. 여기서. 되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준비되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렇게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시키는 거야. 그럼 예전에 나 실수하는 그런 목사였어요. 실수하는, 실패하는 목사. 설교 그때 더 잘했어. 사람들이 더 잘했대. 옛날에 엄청 잘했대. 방송 설교도 하고 대학원 교수도 하고 엄청 잘했대, 설교를. 옛날에 나를 지금도 지난번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이 제 제자예요. 대학원 때, 신학대학원 때 제가 가르쳤던 제자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 가방 들고 다니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지금도 그 선교사님이 새해 됐다고 인사 오신 거예요. 자기 스승이라고. 저보다 나이가 10살도 더 많아요. 그래도 제자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대학원 때 내가 가르쳤으니까. 제가 그때 30대에 대학원 교수로 다른 사람 가르쳤어요. 자, 설교했어요. 방송 설교했어요. 설교 잘한다. 그땐 더 잘했다 그랬어. 근데 나는 제가 선교사님 다시 만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은혜 받고 다시 말씀을 깨달아 보니 이게 다르더라. 다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 하나 받을 때는 막 무릎 꿇고 받아요. 지금 목사님 됐는데도. 여러분, 옛날에 내가 그렇게 했어도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그렇게 잘 깨달은 게 아니야. 근데 그때도 훈련이었던 거야. 저한테는 하나님이 그때도 훈련이었던 거야. 지금의 이 말씀을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계속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나의 실패도 훈련이었던 거고. 알아요? 그게 다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해도 주님께, 주님, 그래요, 제가 또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덮어주시고 주님이 이거를 감싸주시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주님이 나를 또 한 단계 키워주셔서 그 믿음을 다시 키워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고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야. 말씀을 통한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키워나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자꾸 크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큰 만큼 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그리고 다른 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큰 만큼 주는 거니까 우리가 다른 걸 구하고 믿음을 안 구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다른 건 다 율법에 속한 거야. 이 땅에 속한 거고 내 노력에 속한 거고. 믿음은 안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게 돼 있고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하나님이 특별히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주의 종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기의 진짜 사랑하는 양들에게 젖을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기 책임이니까. 그래서 아무한테나 시키는 게 아니고 진짜 젖이 부르틀 수밖에 없는 책임을 가진 자들에게 시켜서 그 양식을 먹여주는 거예요. 자기 양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 받은 거야. 여러분도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제가 그걸 아니까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자랑해야죠. 우리 교회니까 자랑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의 세상적인 자랑으로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복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서 얘기해 보셔요. 그럼 알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되면 이미 딱 간 거야. 심판 받든지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일단 그때는 다 끝난 거잖아. 근데 지금 내가 얘기를 해주고 진짜 귀한 거구나. 우리가 귀한 교회에 와 앉아있구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지금 알아야지. 뭐 그때 가서 알면 뭐 심판받든지 천국에 둘 중에 하나인데 뭘. 그땐 늦은 건데 뭐 어차피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되니까 막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싶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잘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나는 뭘 아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걸 나는 아는 거고 여러분은 잘 모르는 거야. 여러분은 자기를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이 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식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준비시켜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그걸 갖다 쏟아놓게 하는 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난 안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은 잘 모르죠. 그 주님 못 만나봤으니까. 나는 안다고 만나봐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정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이게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진짜예요. 자, 또 읽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자 10절에 뭐라고 돼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자, 의인은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갖다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야 돼. 또 하나는 기죠? 그러니까 자, 이는 의인은 말씀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같은 말이잖아. 믿음과 말씀이 같은 거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잖아요. 이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 믿음이 누구니까? 이러니까 쉽죠, 그죠? 믿음이 뭐니까 하면 약간 믿음이 뭐지? 뭐 잘 믿어야 되는 이런 그게 아니라 믿음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믿음이 예수님이니까 율법적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따로 온 거니까. 그죠? 율법이 지나서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라면 예수님 안 오죠. 잘 생각해봐요. 그죠?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라면 예수님이 안 오죠. 율법으로 구원받으라고 하지. 구약 성경에서 그냥 구원받으라고 하겠지.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희들이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따로 온 것은,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뭐로 온 거다? 믿음으로 온 거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 믿음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 성경으로는 율법이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으니까, 율법으로 구원 받는다면 예수님이 안 와요.
그냥 율법으로 해도 그냥 구원 받으니까 그 시대를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왔잖아. 율법을 완성하면서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죠? 율법으로 안 되는 거니까, 너희가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 거니까 내가 와야 구원받는 거니까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율법으로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거기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들한테도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육체라는 건 지금 아직 육체의 몸이 벗어지지 않았죠. 우리가 지금 이 육체대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땅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야. 땅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는 죄 가운데 아직도 살고 있다는 얘기야. 육체로 살다는 얘기는. 그죠? 그렇게 사는 것은 너희가 그대로 그냥 육체대로 죄 가운데 땅에서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 어떻게 살으라고 나오냐면, 왜냐면 넌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네가 사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원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헬라어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러니까 소유격이란 말이에요. 소유격.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그것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육체대로 죄짓고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그 원하는 것이 내 피로, 이런 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필요를 말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 필요를 구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자, 봐요. 내가 너무 작으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고요. 내가 작으면, 그래서 작은 어린아이가 돼. 네? 그러면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고 고자가 되고 나그네가 되고 없는 자가 되는 거야. 거지가 되고 어린애가 돼. 그러면 누구 안에 들어가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갔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살아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커. 내가 점점점 믿음이 크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점 크면 있잖아요. 자, 내가 이제 커졌어. 내가 엄청 커졌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으로 집어넣었어. 내가 커지면서 하나님을 내 안에 집어넣었어.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속에 집어넣었어.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예요. 내가 커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 내가 커지면서. 뭐가 커진 거예요? 믿음이 커진 거야. 믿음이 커지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어. 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는 천국을 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품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너무 작아서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이 천국인지 그걸 못 느껴. 못 누린다고. 근데 내가 믿음이 커지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천국을 누리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땅에 살고 있잖아요. 땅에 살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내 속에서 누려져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되고 하나님 안에만 우리가 들어갔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원래부터 옛날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부터 우리를 사랑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아무도 그게 천국인지를 못 느끼잖아요. 그죠? 하나님 품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구원받고 보면. 그래서 돌멩이를 봐도 이쁘고요. 진짜 나무를 이렇게 산에 올라서 나무를 봐도 낙엽을 봐도요 이뻐. 낙엽은 낙엽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낙엽이 바람에 날렸어. 이뻐. 그냥 모든 게 물이 또 산에 가면 또 물이 이렇게 쫌쫌쫌 흘러. 이뻐. 근데 또 사람들이 또 거기다 또 지팡이 들고 또 산에 올라가. 이뻐.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 이뻐. 그냥 모든 게 이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 세상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되어 있어. 그게 하나님을 품으면 느껴져. 그게 하나님을 품으면 그게 느껴져. 그 하나님이 내 속에 품어진 만큼 느껴져. 그게 그만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세상에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 느껴져.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느껴져. 살아가는 그 행복이 느껴져요. 이게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구나라는 게, 가까이 내 안에 같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느낌이 와. 그러니까 행복하겠죠.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다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보이니까 못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외에는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못 느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잖아. 지금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잖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다 품었잖아요. 우리 그 안에 있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근데 못 느끼잖아. 어떤 사람만 느끼겠어? 그 크신 하나님이 내 믿음이 커지면서 내 속에 들어와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걸 느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 그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야 내가 비로소 이 땅에서 내가 느끼는 거야.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오세요 할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버릇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내 믿음이 크게 해주세요. 내 믿음을 크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주세요. 말씀 많이 주세요. 나 많이 먹게. 믿음 좀 주세요. 나 믿음 좀 많이 먹게. 믿음 좀 주세요. 믿음만 커지면요, 하나님은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만 내 믿음이 여기 요만큼 내가 손 이만큼 한 만큼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밖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근데 내 팔을 양쪽으로 벌려서 이만큼, 내 믿음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만큼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이. 그죠? 이거보다 내가 믿음이 더 커지면 그만큼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느끼는 거야, 하나님을. 그만큼, 그릇만큼만 느끼는 거예요. 그릇만큼만 물이 담겨져 있는 거지. 그릇만큼. 컵이면 컵만큼만 하나님이 못 들어와요. 컵만큼밖에 못 들어와. 그릇이면 그릇만큼, 설거지통 같이 막 크면 그만큼 들어오는 거고, 더 큰 그릇이면 그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내 그릇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그게 내 믿음만큼 들어오는 거야. 내 믿음만큼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닮기 위해서, 내 속에 하나님을 더 담기 위해서, 한 가지라도, 한 개라도 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기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요. 나는 진짜 그렇게 살아요. 매일매일마다 왜 말씀을 내가 사모하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예요. 오늘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실까? 나도 사모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여기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내가 그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먼저 은혜가 되고 내 속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걸 사모해. 나는 질투한다고요. 나는 시기한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내가 더 사랑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 말씀을, 진짜예요. 여러분 내 속에 들어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한 개라도 더 주십시오. 내게 그 믿음을 한 개라도 더 주십시오. 그리고 그만큼 내가 누리는 거야. 그만큼 이 말씀이 천국이니까,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믿음이 천국이니까, 내가 믿음을 가진 만큼 그 천국을 내가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 한 개라도 더 집어넣게 하려고, 그 믿음을 한 개라도 더 집어넣고,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내 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또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